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씩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앞으로 부르신 줄 믿고 이 시간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귀가 하나님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들린 모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기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루를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받아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께서 추운 날씨 속이지만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311회차를 맞이해서 요한복음 12장과 13장 그리고 시편은 다시 1편을 읽게 되지요. 오늘 묵상하게 되는 요한복음 12장 13장 중에 12장은 예수님께 마리아가 나와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가지고 그 발 아래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머리에 붓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자기의 희생을 당하실 것을 예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13장부터 17장까지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봉독한 13장의 말씀은 이제 다락방 강화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족식이죠. 세족식은 나머지 17장까지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에서의 가르치심의 전체적인 주제를 규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이죠. 13장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세상으로 자기 세상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요. 헬라어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텔로스는 목적지, 종착역,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성하는 것, 완전한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텔로스, 텔레, 먼 곳에 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준비된 것이 이제 드디어 종착역, 목적지에 다다르고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가 끝까지 이제 완성된다는 겁니다.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자주 잊고 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자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죠. 완전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망각하며 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루하루 순간순간 돌이켜보면 우리는 자주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로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의 삶의 아픔이, 우리의 삶의 때론 실수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승리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며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식사를 나누시던 그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당시 고대근동 지방은 먼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만 합니다. 먼지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 발을 씻을 때에 집에 있는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의 몫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벼랑간 식사하시다 말고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이미 들어올 때 손을 씻었고 발을 씻었고 또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었고 많이 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씻겨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깜짝 놀라서 얘기하죠. 제 발은 씻겨 주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이라고 만류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은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로 3년을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단순히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선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어릴 적에 밖에서 뛰어놀다가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씻어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일이 급해도 가장 먼저 집에 들어와서는 씻어야 합니다. 더럽게 논 날도 씻어야만 하지만 깨끗하게 논 날도 씻어야 하죠. 엄마 오늘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돌아다니기만 했어요. 흙 안 만졌으니까 그냥 안 씻어도 되죠? 아니요. 씻어야 합니다. 언제나 씻어야 돼요. 어른이 되어서도 아무것도 흙장난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안 해도 집에 들어오면 씻어야 합니다. 씻지 않으면 손발에 모든 병균이 있어서 우리를 해롭게 하죠. 그냥 배가 고파서 엄마가 씻으라고 했으니까 대충 물로 씻고 들어가면 어머니가 말씀하시죠. 비누로 깨끗이 씻으라고요. 물로 대충 씻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누로 씻어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상관 있는 존재, 너의 몸을 씻어주는, 죄를 씻어주는 그런 관계로 새롭게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손과 발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몸은 이미 씻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라는 비누로 이미 온몸을 씻은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됩니다. 지금은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제자된 모든 이들, 그의 백성된 모든 이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씻음 받은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저녁마다 집에 들어오면 다시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늘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죄를 고하며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그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함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깨달으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잃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시죠. 14절과 15절에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임을 드디어 보여주십니다.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기를 종의 모습으로 낮춰 섬기셨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준 것은 너희도 서로 섬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섬기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겨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서로 섬김을 연습하는 훈련의 장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의 모습을 보여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저 성경의 지식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몸소 행하신 믿음의 본을, 섬김의 본을 우리도 서로 연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섬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여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우들에게, 그리고 가족의 식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을 연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먼저 서로를 섬기며 희생함으로 발을 닦아줌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세상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의 몸을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기억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섬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의 주님,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을 씻어 중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우리로 이제 주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며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섬김의 하는 본을 보여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 한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하나님 연약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므로 말미암아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종의 모습을 가진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가문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은혜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늘들 기억하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되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주셔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우리의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여생을 지날 때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 교회의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와주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단 사이비,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주님 다 도마시켜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만 의지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에 오직 믿음의 본이 되어 우리의 참된 선생님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